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함께 읽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쟁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쟁론이 이제 결론 지어지지 않고 예수를 잡지 못하고 끝났을 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의 요한복음 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주로 기도하러 가실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8장이 시작되어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아침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들이 참 나빴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음행한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한 여인이 있으면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아침에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주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은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정의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돌로 치라 하면 이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당신의 가르침과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가르침과 다르게 이 여인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는 율법대로 행하여 여인을 죽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술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어찌 선생이라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보이는 자가 율법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먼저 좀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 사람들이 잡아와서 돌로 치기를 원했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요 유부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22장에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이 간음이나 강간한 것들에 대한 율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처녀일 경우에 간음을 행했다. 그러면 쳐죽이라는 말이 없어요. 은 50세겔을 부모에게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평생 버리지 못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그런데 돌로 치라 할 때는 어떤 때냐면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유부녀일 경우에 돌로 치라고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분명히 기록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부녀나 약혼녀 정도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인에게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조금 더 조명하고 싶은 죄는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예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말씀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는 이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2장 22절에도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아온 게 누구예요? 여인만.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성경의 율법대로 기록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치라고 기록해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건 누구만 끌고 왔냐면 여인만 끌고 왔어요. 지금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랬는데 그럼 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간음을 행했으면 둘이 있었을 것인데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지금 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행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들이 율법조차 지키지 않고 여인만 잡아왔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 죽일 때는 어떠한 기록들이 있느냐? 악을 행하였을 때 남자나 여자나 죽일 때는 신명기 17장의 6절 이하에 기록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또 증인이 먼저 돌을 치라고 먼저 손을 대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증인도 지금 불분명하고 예수님께 판단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라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저들 자체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표면적인 이 잘못됨과 악함을 떠나서 더 큰 죄가 하나 있어요. 무시무시한 죄가 이 4절, 5절, 6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순수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 4절, 5절 가운데 나와요.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율법엔 뭐라고 기록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수한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즉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누군가를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저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율법을 자기들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살아갈 때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하잖아요. 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죄 같은데 어떤 때는 심한 이 형량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기 뜻대로 쓰시는 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저 율법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저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 목적과 뜻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목적대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율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들이 이미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율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시험의 거리로 만들고 있지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율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요, 그 왕을 영적인 세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선한 율법을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많이 지어요. 목사님들, 목회자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죄를 짓습니다. 율법을 잘 아니까, 말씀을 잘 아니까 이것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게 율법이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집시다.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뜻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는 겸손한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갈 때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그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말씀 사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